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도와 보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주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이든 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환난에 있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는 길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생의 짧은 안목으로 우리 앞길을 보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실망보다는 열정과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도 반드시 넘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실수, 그렇죠. 자기의 판단 미수.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수와 판단 미숙을 해도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빨간불을 만나면 그 빨간불은 가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라는 신호이므로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빨간불을 만나면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다리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해석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인생의 빨간불 앞에서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올 녹색불도 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내가 가야 할 차례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비가 오지 않고 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맑기를 원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가 와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의 미래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을 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요셉 자신도 알았고 성경을 보면은 요셉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이제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요셉을 보면 늘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신자의 눈에 요셉만 보면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오늘 본 이 말씀을 읽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간수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장 중요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의 간수도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셉 자신도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을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은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요셉은 늘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꿈 해석을 능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을 합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늘 요셉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에게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자신을 향한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또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다 받고 있었으면 알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요셉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과 15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아멘.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유에 있든지 환난과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며 제목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오늘 또 믿는 자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조심하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지탄받는 일, 누구나가 알지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다수가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마음에 심어준 율법입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이며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환경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절대로 패역이나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어기고 두려워 떨며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였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죄가 없이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사는 길이고 한 길은 죽는 길입니다. 한 길은 승리하는 길이고 한 길은 패망하는 길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일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 자신들이 합니다. 따 먹으라는 생명나무 열매만 따 먹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해서 행복한 2023년, 행복한 평생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생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입고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